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모든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강도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귀들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을 하고 계실 때의 일을 말씀합니다. 마침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마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거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 대장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내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만일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서지 못하며 만일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여 일어나 분쟁하면 서지 못하고 종말을 맞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력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력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서로 대적하며 내쫓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의 권능 있는 사역을 마귀 사탄의 힘을 입어서 한다고 말을 하는 사람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죄악들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죄, 이것을 개역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 성령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향한 죄악 4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류 중 첫 번째는 성령을 억누르는 죄입니다. 이 죄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면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억누른다 라는 말을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한다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성령을 억누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억눌러서 억제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기운이 일어나 꼭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솟구쳐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억누르는 죄악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데 솟구치는 그 마음을 뿌리치고 놀러 갔다는 것은 성령을 억누르는 죄악입니다. 이런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 중 두 번째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악입니다. 물론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악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다는 말은 슬프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성령을 향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 말은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그것을 기어이 해버리고 말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릴 때가 있을까요? 네, 정말 많습니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해버릴 때 정말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향하여 짓는 죄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을 억누르는 죄악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악입니다. 성령을 억누르게 하는 죄악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짓는 죄악이며 성령을 슬프게 하는 죄악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그것을 할 때 오는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 자백해야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서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마귀 사탄을 힘입어 한다는 등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가 타락하면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는 증거로 구원 취소가 되었다고 잘못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언급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한국에서 소위 제일 큰 교회들을 하고 있는 목사들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구원함을 받았어도 그 구원이 성령을 신성모독하면 잃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을 신성모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았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맛만 본 자들로서 구원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서 성령님을 향한 신성모독죄를 짓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 불신자들이 짓는 죄악으로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서 또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것은 구원의 복음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는데도 일부러 그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성령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마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불신자들이 짓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신성모독하는 죄악이며 또 하나는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악입니다. 둘 다 복음과 십자가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께서 믿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사역을 비웃고 거절하고 마귀짓이라고 말하는 죄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실 때 하지 않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억누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그것은 성령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는 삶의 목표로 살아갈 때 우리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